떨려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양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설교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듣고 우리 김길랑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떨리네요. 뭐 떨려요. 46년째 설교를 해오는데 그래도 떨린다고. 예. 이미자는 동백아가씨 한 곡만 수만 번을 불렀어도 부를 때마다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떨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떨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몸과 마음이 다 이곳으로 향하여 있는 우리 양택식 목사님,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재직이 무엇인가, 재직의 힘이 무엇인가, 재직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키워진 재직의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의 힘,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재직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재직은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물론 이제 목사님은 자동으로 재직 회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잘생겼죠? 미남이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성은 신씨고 이름은 흥교예요. 명찰이 가운데 붙었죠. 보이는 분만 보여, 눈이 열린 분만 보여요. 신흥교회라고 딱 써있죠. 미스터 신이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미스터 신의 그 어느 부분에 재직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몸.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각 그 지체고, 우리 양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신흥의 지체 아주 많이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요. 장로님, 당회는 어깨예요, 어깨. 딱 그 틀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어깨가 하나 이렇게 내려갔다고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장로님은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은 목 부분이에요, 목. 그래서 머리 되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대로 음식물도 전해주고 갖가지의 신경 계통들이 다 지시를 해주고 전부 여기 지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에 알려주고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예수님 것을 다시 전해주는 그런 직임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양 목사님 그랬었어요.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보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양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했어요. 다 보신다니까 지금 봐요. 할렐루야. 예. 깨끗이 전보다도 더 깨끗이 싹 다 치료해서 건강하게 아멘을 하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이 정성 이걸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실 거예요. 예상외로 아마. 이와 같이 재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직의 힘이 뭐냐? 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의 힘, 축구 선수의 힘, 가수의 힘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 재직의 힘이 무엇인가를 착각을 하면 딴 것을 배워. 딴 힘을 키워. 다른 힘을 키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둑을 두는 기사가 태권도 배우고 권투 배워서 힘을 키워봤자 쓸모가 없어. 그렇게 재직의 힘이 무엇인가? 이 재직의 힘은요.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역, 지력, 체력. 이게 바로 재직의 힘입니다. 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재직의 힘이에요. 이 재직의 힘은 이제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영역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잠깐요. 넘어갔네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넘어갔어.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이라 해야 돼요. 영이 같아야 돼요. 핸드폰 가진 사람하고 이쪽 핸드폰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가진 사람하고 이쪽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핸드폰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스피리트 똑같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냐.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해서 성도. 신자, 예수신을 받았다 해서 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근데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지 않고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 재직의 힘은 지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근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식에다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놓아봤자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하면요.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운동을 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망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지식도 많이 있죠. 세상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망해요.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만금 있잖아요. 이 새만금 보면 이 새만금을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60% 이래 공사가 됐는데 60%인데 1조 2,500억이 들어갔다 그래요. 돈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근데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농사지어서 쌀을 많이 생산하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은 쌀 농사 많이 지어도 쌀을 어떻게 처분을 못 하잖아요. 1조 2,500억어치 쌀을 갖다 놓으면 뭐 우리 국민들이 얼마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 3, 40년 전에 만들려고 시작할 때에 농사 지으려고 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산화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내수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제대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망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이 늘 대통령 되기 전부터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할 때 뭘 때마다 하는 말이 세 가지가 딱 있었잖아요. 문화와 IT와 관광. 그걸 부르짖고 이 얘기할 때 다 픽픽 웃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문화를 숨기지 않고 터뜨렸을 때 전 세계가 K-팝으로,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로 온통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한국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선교로 가보면요. 전에는 한국 선교사라고 하면 알아주지를 않았대요. 태국인이 라오스는 이런 데도. 첫째가 미국 선교사.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최고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미디어. 카메라 코닥 필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또 소니 비디오 같은 거, 비디오 찍는 그런 거. 지금 코닥 필름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재직의 힘은 뭐냐?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체력이에요. 체력. 아무리 영역이 있고 또 지력이 있고 할지라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영역과 지력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등포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를 하되 너무나 금식을 많이 하지 마시오. 나는 영역만 얻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더니 이게 다 됐다고. 그래서 목회를 접고 어느 섬에 가가지고 휴양하면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남편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다 내 몸이 안 따라주면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재직의 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갖다가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가?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역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키우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영역을 키우려면 말씀과 기도로 영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역을 키울 수 있다. 예. 말씀과 기도는 새의 양 날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양 날개. 그러니까 새가 한쪽 날개는 센데 한쪽 날개는 약하면 날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새가 방향을 틀을 적에는 한쪽 날개를 더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힘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쪽으로 틀을지 모르니까 상황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가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귀로 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할 적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기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3시간 동안 할 거예요. 다시 시작. 기도. 어떻게 올라갈 때도 하나고 내려갈 때도 하나네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게 뭔 뜻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려오기는 2개가 내려온다고 말해요. 기도는 입을 갖고 하는가? 입은 몇 개요? 하나요. 귀는 몇 개요? 2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것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걸 많이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보면 막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동서남북으로 갔다가 막 사돈네 팔종까지 다 돌아다니고 막 다 하고는 끝에 가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 주옵소서 해놓고 그냥 듣지는 않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리고 그 이튿날 와서 또다시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는 있어요. 무당들도 기도하고 갔다 그래요. 불교 절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갔다 그래요. 그건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지 듣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의 어떤 자기 체면, 자기 만족, 그걸로 그냥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조금 괜찮았겠지 하는 정도일 뿐인 거라고. 그런데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데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데 귀는 뭐냐? 3가지가 있어요. 육청과 영청과 지청이 있습니다. 육청은 뭐냐? 지금 들리죠? 이게 육청이에요. 지청은 뭐예요?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알아듣는 지청이 있어요. 영어를 안 배우면 못 알아들어요. 육청으로는 듣는데 지청은 뭔 소리인지 몰라. 응? 그런가 하면 뭐예요? 영청과 육청과 지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청과 지청과 영청이 있는데 이 기도는 영청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청.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들리냐 이게. 이 육청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으로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 말씀이 오신단 말이야. 힘이 없어 죽겠어요. 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럴 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주시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찌 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영청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작년에 했는데 들리기는 오늘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리 들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영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역을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냐면 돌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지력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10배,
열심히 배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배워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일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늘 뭐요? 늘 배워요. 이렇게 잘하네요. 늘 배워야 돼요. 늘. 늙었다고 안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뭐 바쁘다고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늘 배워야 돼요. 늘 머릿속으로 배워야 해요. 뭔가를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넌 도둑질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배워라. 그래서 저는 쟁기질도 배웠어요. 쟁기질 할 줄 압니까? 처음에 하면 몰라 못해요. 각도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도 조절하고 소를 모르면 지가 알아서 끌고 가는 건데 내가 누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배워야 돼요. 무엇이든지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는 뭐예요? 또 배워야 돼요. 배웠어도 또 배워야 돼요. 다 잊어버려요. 배워도. 몇 개월만 지내면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저도 중국어 9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랜스니 헌 까오싱 원라이 지에 샤오리시 이렇게 좀 배웠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 딱 남았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 또 배우면 도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죽배가 뭐예요? 왜? 죽을 폭 잡고 배워야 돼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배워야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컴퓨터 배울 때요. 컴퓨터 집에 던졌어요. 노트북을 집에 던졌어요. 그 고비가 꼭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요. 던져버릴 때가 왔어요. 그 고비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 워밍업의 단계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 배요? 울배는 뭐고? 울면서 배워야 돼요. 울지 않고 배운 것은 이건 가짜예요. 농사 짓는 농부가 내가 왜 이렇게 농사를 못 지을까 하고 논빼면서 퍽퍽퍽퍽 울어봐야 그게 농사꾼이에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하고 목사님이 울어보지 않은 목사님이면 이건 목사님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도 장사하면서도요 공부하면서도요 진짜 한쪽에 가서 퍽퍽 눈물을 쏟아보지 않았다면 아직 장사꾼 덜 된 것입니다. 울면서 배워야 돼요. 통곡하면서 배워야 돼요. 천재와 둔재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둔재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쭉 보는데 한 분이 하나 딱 나왔단 말이에요. 아유, 이거 과장님 이거 뭐예요? 그 한자 때문에 그냥 천재가 돼버리고 그 한자 때문에 둔재가 되는 겁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한 뼘 차이예요. 딱 한 뼘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력은 한 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지력을 위해서는 늘 배워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력은 갖다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체력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땀을 안 흘리고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는 땀을 안 흘리고도 오늘 아침 밥 먹고 왔는데요. 누군가의 땀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거죠.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으려면 그 하나의 과일 속에 얼마나 많은 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죠. 이따 점심 식사 할 적에도 그 점심 식사 하나 딱 할 때까지 그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땀이 흘렸는지 몰라요.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은 땀을 흘려야 먹는데 땀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거든요. 먹으리니 그랬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먹어버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체력이 돼. 밥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몸이요? 주님의 몸이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애기에게 젖을 안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여야죠.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죠. 그럼 나한테도 먹여야죠. 왜 나는 굶겨? 왜 나는 안 먹여? 내가 나에게 먹여야죠.
밥맛 좋아서만 밥 먹을 때 1년 12달 365일 몇 번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살지 하고 먹는 거지. 사명으로 알고 먹이는 거죠. 잘 먹여야 합니다. 좋은 약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어느 분은요 뭐 간에 좋은 약, 멋에 좋은 약, 이에 좋은 약, 멋에 좋은 약 한 주먹씩. 괜찮아요. 좋은 음식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면 가리지 말고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침 식사 오늘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안 드네. 혼날까 봐서 안 드는 모양이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 잘 먹여야죠. 네. 도리 없어요. 체력은 먹여야 돼요. 먹고 땀을 내야 돼요. 뭐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건 뭔 소리요? 떡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요.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요. 뭐가 살아요? 육이 살아요. 떡이 뭐예요? 밥이죠, 밥. 그들의 주식은 떡이고 우리는 밥이니까 이걸 제대로 한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요 그런 뜻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요. 그래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뭔가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아멘은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안 찍힌 졸업장 갖고 뽐내다가 큰일 납니다. 계약서 써놓고 도장 안 찍은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놓으면 그게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아멘은 예수님이요.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한번 봅시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살고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40일 동안 이제 물만 먹는 거죠. 물만 먹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참 영이 맑고 누구 뭐 개미도 하나 이렇게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나무 밑에서 딱 앉아 있는데 새가 머리 와서 앉더라고. 그러니 제가 저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새가 와서 머리를 촉촉 하더니 쑥 날아가요.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날 있잖아요. 이제 39일째, 40일째 되면은요, 12시 땡 치면은 그 조 있죠, 서숙. 그걸로 미음을 끓여가지고 동치미 그 김치 국물하고 그거하고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주어요, 먹어요. 그런데 금식 할 때는요, 눈 감았다 뜨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참말로. 하나도 없는데, 그 죽을 한 모금 입에다가 딱 넣으니까, 딱 넣고 삼키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이 숟가락질도 우둔해져요. 안 돼. 처음에는 잘. 40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배우란 말이 그 말이고, 늘 배우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여튼지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 딱 들어가니 눈물이 팽 돌으면서 눈동자 돌아가는 것이 달라버려요. 그 한 모금 딱 들어갔는데 살기가 나버리더라고. 그게 뭐냐?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체력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땀을 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침밥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재직의 힘은 영력과 지력과 체력입니다.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영력은 말씀과 기도요, 지력은 10배, 늘배, 또배, 죽배, 울배, 체력은 뭘로? 밥과 땀으로. 이렇게 내가 재직이 무엇인가? 내가 재직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재직의 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재직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키워서.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 98세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시고 그러던데,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강의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생생한데요. 아주 인품도 좋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학생이 막 뛰어가더래요. 정신없이. 그래서 학생 이리 와봐. 뭐 들어가? 그랬더니 도서관 가요. 도서관 뭐 들어가는데 공부로 가죠. 공부해가지고 뭐 들어가요? 그래야 이번에 시험 보니까 이거 학점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학점 잘 나서 못 오게. 학점 잘 나와야 이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 취직도 잘 되죠. 취직 잘 되기 위해서 못 오게. 그래야 좋은 여자하고 결혼도 하죠. 딸도 낳고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사고 살죠. 그렇게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아들딸 낳고서 못 오게. 그러다 보면 또 늙겠죠. 늙으면 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죽겠죠. 그러면 학생은 지금 죽으로 뛰어가는구만. 학생은 지금 죽으로 뛰어가는구만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 학생이 며칠 후에 그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죽으로 뛰어가는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울면서 배우고 영역을 키우고 기도를 키우고 별걸 다 키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재직의 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힘 있는 재직의 힘을 가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재직의 골조공사였어요. 골조공사. 따라합시다. 재직의 골조공사. 재직의 골조공사예요. 골조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지면 본인만 죽는 거 아니요. 거기 놀러 왔던 사람도 같이 죽어. 그리고 죽겠다고 거기다 투자했던 돈도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 제 집이 무너져갖고 한 그 재료는 써도 못해요. 고물로 밖에 못 써. 그러니까 골조공사예요. 이게 지금 재직의 골조공사. 그러면 다음 주는 뭐냐? 재직의 내부공사 들어갑니다. 내부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있어요. 왜 숙제가 있는 거니? 특강이니까 강의잖아요. 여기 주보 나왔잖아요. 재직 특강. 그러니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뭐냐? 제가 이곳을 이렇게 해서 우리 김근영 거꾸로 갔다 왔다 가더니 김근영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걸 그 프린트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알합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 이 신흥교회 성도님들 이거 그냥 마음판에 팍 새기고 있다가 그냥 팍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폭탄이다 그럽시다. 폭탄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터지면 많이 다칠 거예요. 백날 천날 해봤자 소용없어. 탁 터져봐야 알아. 얼마나 무서운 건지 터져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숙제 내준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속에서 때가 돼서 그게 터지면 터질 때 터져야 제대로 이제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니 어거스틴이 한 구절로 깨져버렸어요. 한 구절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구절로. 한 구절 갖고 충분히 사람을 폭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영말기 지열매 채답 밥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영어로도 읽으면 좋아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런데 이것을 말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0번만 해보세요.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30번. 그냥 해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손 꽂으면서 30번 해가지고 3분만 기억하세요. 30번 해가지고 3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30번 해서 3분 기억이 되면 숙제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30번에서 3분 기억이 됐으면 숙제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다고 또 그냥 열심히 잊어버리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새끼 밥 먹기, 특히 아침 식사. 만약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 식사를 한 끼를 안 했다, 두 끼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밑에 식당에서 우리 김근영 목사님한테 왼팔 붙잡으라고 그러고, 우리 양택식 목사님 아직 회복 안 돼서 앉을란가? 그러면 누가, 우리 아들이 힘센 게 우리 아들한테 잡으라고 그러고 퍼 먹일 거예요. 3번 안 먹었으면 3그릇 먹일 것이고, 7번 안 먹였으면 7그릇 먹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여기서 듣고 아까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생활 속에서 나가서 활용이 되어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종교고 생명 있는 신흥인이요 생명 있는 재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판에 잘 간직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폭발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